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특별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였다가는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짐을 당할 위기 가운데에 다니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에 관한 대단히 유명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니엘처럼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부터 바벨론 땅까지 그 먼 거리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 흩어진 식민지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유망한 젊은이들을 끌고 와서 자기네 궁전에서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풍습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훈련시켜서 자기들의 제국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들 가운데에 바로 다니엘과 그 유명한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유다 백성들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유다를 멸망하게 이제 하셨죠.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여러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의 일을 기록한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그 어려운 와중에 다니엘이 마음에 뜻한 말을 세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말은 결심을 굳게 하고 자기의 의지를 굳건하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뜻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곳의 풍습과 문화를 강요받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지금 내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여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나의 걸음이 될 것이고 주님의 명령만이 내가 순종할 이유가 된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마다 소원을 품고 뜻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뜻을 품고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무슨 대권의 뜻을 두고 있는 이들이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명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뜻을 두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는 복만 받겠다고 하고 은혜만 달라고 하면서 세상 방식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어렸지만, 포로였지만 어려서부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 벨사살이, 다리오가 자기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참 기막힌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몽해내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작 그 꿈의 내용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꿈도 그리고 그 뜻도 해몽해 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을 깜짝 놀라게 했었지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알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웬 글씨를 쓰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니엘은 그 뜻을 해석하고 계시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다니엘은 중요한 위치에 그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꿈을 해몽했던 그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 벨사살 왕 때에 있었던 그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내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전히 그를 중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전국 각처를 다스리는 120명 그 장관들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나보다 더 인정을 받으니까 미워했겠고요.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시기했습니다. 아마도 포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높아지는 것을 못 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시기심은 다니엘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고 꾀를 꾸미고 말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전혀 부족함도 그릇됨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충성되이 성실했기 때문에 아무 흠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만 그에게서 유일하게 잡을 트집거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부추겼다는 것이지요. 왕이시여, 왕만이 높임을 받고 왕은 그 어떤 신들보다도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부터 그 어떤 신이라도 누구라도 그에게 절을 하거나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을 만들도록 우리 모든 방백들이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마도 다리오는 이것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실함,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이, 그것도 모든 신들보다 더 높이겠다는 그 말에 아마 그는 미혹됐을 거예요. 어쩌면 이 많은 신하들이 이제 추진하는 일을 오히려 못하게 하고 다니엘을 감싸주다가 자기에게 정치적인 위기가 올 것을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도장을 찍었고 그는 결국 그 법을 반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잘 믿었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반항하고 괴로워할 것이 뻔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삼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있어야 할 일이었다 하는 것. 이것이 주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가 드렸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실 다니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함 가운데, 시기와 질식 가운데 있었던 것, 그리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서 악법을 만들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던 대로, 기도해 오던 대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흔히 다니엘은 역경 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찾아내게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다 하는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체 얼마나 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을성도 없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다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능력이 생겼던 것이고 붙들어 주셨던 것이니까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전과 같은 여전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벨사살의 종이 아니요, 다리오 왕의 종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왕이 누가 됐든 나라가 도대체 뒤집어져서 혁명이 나서 전쟁이 나서 제국이 바뀌었든 다니엘을 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니 비록 포로에 불과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금지 명령이 분명하게 내려졌고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야말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 자신이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럼 이런 질문을 또한 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벨사살을 위해서, 또 다리오를 위해서 총리의 일을 열심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왕의 신하로서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총리라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종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한 것이요 총리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받은 총리의 직책이 다니엘의 그저 생계의 수단에 불과했다면 그는 그 자리를 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금지 명령을 그저 복종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그는 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존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형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내게 보여주신 그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만 세상의 현실 속에 그 문제에 매이면 그 현실이라는 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없이 비굴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노예가 된 장면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그걸로 배불리 먹고 남들한테 자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미천 삼아서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쌓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히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로 이제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아뢰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포로였을 테고, 또 이렇게 시기 질투 받고 있으니, 함정과 위협 속에 살고 있으니, 언제 어떻게 갑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런지 모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으니 무슨 감사할 것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이방나라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가?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고쳐야 할 생각이 하나 있다고 저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멘도 아주 큰 소리로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놓칠세라 아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의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그리고 가장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그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믿는 것이요,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늘상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라면 기도 안 하면 돼요. 기도 안 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 시침이 뚝 따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도한 것은 적어도 살려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기도함으로써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런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살고 기도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살겠다고 기도하지 죽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며 죽을지언정 주님의 종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백성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물론 그 먼 거리에 보이지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요, 또 기도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한 일은 당연히 감사하기에 감사하고, 또한 어려운 일 만났으면 이제 주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에 동일하게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늘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 특별히 새벽에나 수요일에나, 요즘은 잘 모이지 못하지만 금요일에나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한결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오고, 좀 해결되면 안 나오고, 죽게 생겼으면 나오고, 살만하면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감격 속에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의탁하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